안녕하세요, 한효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좀 더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자, 오늘도 먼저 전현수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번뇌 해결하기입니다. 이 시간 참 기다렸어요. 네. 항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찾겠고요. 늘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저도. 네, 번뇌의 속성이 이 바위 덩어리처럼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예. 번뇌가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가볍고 좀 활기차고 살맛이 나죠.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쭉 듣는다면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충분히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방청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번뇌로 마음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번뇌로 무거웠던 마음이 좀 많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예요. 번뇌라는 말만 들어도 좀 깝깝하지 않으십니까? 글자가 좀 번뇌 같죠. 상당히 무겁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번뇌를 또 잘 알면은 거기서 길이 보입니다. 일단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번뇌, 있을 수 있는 번뇌는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번뇌들을 어떻게 없앤다는 거. 이건 저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번뇌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번뇌의 종결 이런 말을 요즘 많이 쓰던데 하여튼 번뇌에 대한 모든 거를 종류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번뇌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번뇌를 한번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뭘 번뇌라고 하는지 보니까 국어 사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망념 이래 돼 있고요. 이제 번뇌가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네. 불교 사전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나 있어요. 번뇌란 건 일단 중생이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중생.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중생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서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은 중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이 중생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번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중생을 괴롭히거나 혼란되게 하는 이런 생각, 마음작용, 이걸 또 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중생을 좀 어지럽히고 미혹하게 만드는 것, 이걸 다 번뇌라고 해요. 어쨌든 번뇌는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번뇌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해야 될 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이 번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모든 번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번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7가지 종류가 있어요. 7가지. 7가지 큰 카테고리, 이 분류를 한다면 7가지 큰 번뇌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해결책은 또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선 보면 첫 번째가 우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눈, 귀, 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감각기관으로 뭘 볼 때 번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잘 잘 단속해서 해결될 수 있는 번뇌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4가지 필수품이라 그래요. 요 4가지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할 때 자칫한 번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래 이용하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그런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견디는, 참는 거에서 우리가 번뇌가 또 이래 해결될 수 있고. 네 번째는 이래 잘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한테 손해되고 위험한 데만 골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피해야 될 대상이 있겠죠. 잘 피함으로써 우리가 그 번뇌를 안 만드는, 피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떤 건 또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생긴 거, 이제 생각인데 생각은 잘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봄으로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번뇌가 또 있어요. 이제 7번째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또 생기는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없앨 수 있는 번뇌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를 들어보면 번뇌라고 생각 안 했던 게 많을 거예요. 왜 이래 어찌 보면 좀 골치 아프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재미없고 힘들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하여튼 예, 번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괄을 해봤고 이제 자세히 또 알아보죠. 예. 그간에 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살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고지혈증이라는 병을 얻었고 보니까 이제 몸 생각하고 또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정년퇴직도 가까우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걱정이 애들도 여워야 되고 그러는데 정년퇴임하면은 그 노후 생활 걱정이 너무 걱정되거든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모들의 생각대로 아이들이 잘 성장해주고 잘 따라와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꿈과 자기들이 또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생각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애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자라주지 않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항상 되고 항상 걱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요, 뭐 자식 걱정, 돈 걱정 등등 다양한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시는데요. 자, 박사님 그럼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죠. 사실 이제 불교는 번뇌를 없애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것은 번뇌를 없애는 데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 방대한 그 경전 중에서도 이 번뇌를 탁 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은 세 경이 있어요. 예. 그 세 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이냐면은 모든 번뇌의 경, 그 다음에 두 종류 그 사유의 경, 그 다음 생각 중지의 경,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된 번뇌는요, 예. 어떤 것들인가요, 박사님? 그렇죠. 번뇌는 뭐 우리가 흔히 뭐 108번뇌도 있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가장 주된 세 가지 번뇌는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번뇌.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듣고 할 때 뭘 하고 싶어 하는 그것도 욕망이에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존재의 번뇌에서 우리가 좀 좋은 존재로 존재하고 싶은 그런 이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무명의 번뇌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혜가 없는 그것도 번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다 플러스 견해의 번뇌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각종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번뇌에 넣어서 네 가지 종류의 번뇌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10가지 또는 뭐 쉽게 얘기해서 탐진칠해서 탐욕, 분노, 무지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번뇌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가 주된 거예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거. 네. 네. 그럼 일단 주된 번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 7가지 그 그렇죠. 방법들이 7가지죠. 해당되는 건가요? 7가지인데 이제 그 첫 번째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뭘 보잖아요. 또 귀로 뭘 듣잖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뭘 맛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번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건 자연스럽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는 그것들을 번뇌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가 보는 그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목표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로 볼 때는 그것들은 다 이 장애물들인 거예요. 예. 불교가 본질적으로 지혜로 볼 때 어떤 존재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적인데 지금 말하는 요 7가지는 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 좀 걸리고 집착을 일으킨다면 그건 다 번뇌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생이 계속 연결된다고 봐요. 윤회한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어떤 괴로움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을 가지죠.
그러면 몸에서 오는 고통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또 마음에서 오는 고통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떤 핵심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존재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집착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또 윤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를 끊는 길은 어떤 것에도 집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데 보면 다 집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다음날 그 집에 또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발목을 탁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불교는 굉장히 그 본질적으로 세상을 보신 거예요, 부처님이. 본질적으로 보고 이거는 하면 내한테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 해서 그런 괴로움을 하나하나 철저히 없앤 종교가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 번뇌를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좀 이상하다 이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집에 대해서도 집은 이런 거로 써야지 다른 걸 쓰면 번뇌가 생긴다 이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집에 열심히 투자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런 세계는 있구나. 그렇지만 또 현실하고 충돌을 일으켜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래 괴롭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지 머리가 복잡하게 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은 번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 맡고 그다음에 혀로 이래 맛을 보고 몸으로 뭘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작용을 하잖아요.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곤경과 또는 뭘 하고 싶은 어떤 열망 같은 좋은 뜻의 열망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우리를 뭘 하게끔 하는 뭐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통칭해서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번뇌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고 거기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도 이건 다 번뇌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번뇌가 안 생기느냐? 이제 단속을 잘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이제 대표 예를 하나 들게요. 눈으로 이래 뭘 볼 때 봐가지고 이 좋고 싫고가 안 생겨야 돼요. 우리는 보통 눈으로 뭘 보면 좋고 싫고 생기죠. 네. 좋고 싫고가 안 생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숨부터 나오죠. 이제 이 경전에는 이래 나와 있어요. 부처님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가 뭘 눈으로 볼 때 그것의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말고 부분적인 상도 취하지 마라. 전체적인 상을 취하거나 부분적인 상을 취하면은 그것을 그런 걸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좋고 싫고 이런 것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그랬어요. 전체적인 상은 뭐냐면 우리가 여자를 본다 칩시다. 여자를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자구나 이러면 그게 전체적인 상이에요. 부분적인 상은 뭐냐면 옷을 잘 입었구나 이러면 부분적인 상이에요. 브로치가 이쁘구나 반지가 멋있구나 이러면 그건 부분적인 상이에요. 근데 사람을 보고 그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네, 생길 수 없겠죠. 근데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안 생기냐면요. 이건 이제 귀로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들을 때, 그 전체적으로 참 아름다운 소리구나 하면 전체적인 상이 되겠죠. 그 속에 어떤 멜로디가 참 좋구나 하면 부분적인 상이에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것이 안 생기는 길은, 이건 저 나름대로 터득한 건데, 100% 보면 그게 안 생겨요. 100%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뒤에 뭐가 있죠? 저걸 한 100% 한번 봐보세요. 저걸 볼 때 왜 보라 했지 하면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지. 또 저걸 보고 멋있다 해도 그거는 그거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네, 됐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던가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뭘 이래 볼 때 우리의 지난 경험이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거에서 판단을 합니다, 사실.
좀 개념으로 봐요. 개념 처리해 버려요. 실제로 안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보니까 저 자체가 어떤 좀 부각되지 않던가요? 그냥 의미가 있게 그대로 빠지지 않던가요, 좀?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을 볼 때 하면 있는 그대로 한 보기만 딱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그거 탁 내려놓고 자꾸 봐보세요. 자꾸 보면은 그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여자구나 남자구나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에요. 네. 어떻게 사람이구나, 가능하던가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구나 아니고 그냥 존재가 있구나. 예. 뭐가 있구나 이래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좋고 싫고가 없이 그대로 만나게 돼요. 그대로 만나면서 예를 들면 사물을 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존재를 보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그대로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좋고 싫고보다는 그 존재와 그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첫 번째 번뇌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번뇌가 쏙 들어와요. 눈을 잘 단속하면 번뇌가 쏙쏙 들어오고 또 번뇌가 들어온지 모르면서 막 들어와요. 예,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 그럼 예. 이런 류의 번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맛있는 거 보면은요, 먹고 싶어지고요. 예. 멋있는 옷을 보면 입고 싶어지고, 예. 또 예. 집도 안락한 데 보면, 예. 저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번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통 사람 그 번뇌를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번뇌입니다.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식주 또 약 이건 꼭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에게 4가지 필수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먹고 입고 거주처 그다음에 약물 이건데 이것도 자칫하면 번뇌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먹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입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입고 집을 장만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장만하고 약은 어떤 마음으로 해라 하고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번뇌는 없어집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번뇌가 생겨요. 우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이제 수행을 좀 했거든요. 저 말레이시아 어떤 숲속에 가서 그때 이제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는 항상 먹을 때 마음속으로 뭘 외워요. 외우는데 요거 그대로 하면은 먹을 때 마음이 됩니다.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지금 이 음식을 먹는데 재미로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내가 중독이 돼서 먹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중독이 돼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먹고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 내가 아주 멋있게 보이려고 먹지 않겠다. 그러지 않고 단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괴롭잖아요. 요 괴로운 걸 없애기 위해서 먹겠다. 그리고 내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먹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한테 생긴 이 배고픈 괴로움은 좀 없애고 내가 과식해서 또 불편하잖아요. 과식해서 불편한 건 내가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내 몸을 잘 유지하고 내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 이거를 항상 외우고 먹어요. 요대로 먹는 게 번뇌가 없이 먹는 거예요. 네. 옷은 먹는 어떻게 거. 하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옷은 어떻게 하냐면은 옷은 요즘같이 춥잖아요. 네. 옷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또 옷을 너무 얇게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추위나 더위나 바람이 또 너무 세게 불잖아요. 그거 막고 또 너무 더운 열기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 이래 옷을 우리가 안 입으면 또 벌레들이 막 이래 물 수도 있고 모기가 달라들 수도 있고 뭐 벌레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 막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래 가리기 위해서 입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뭘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입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이 집은 집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위나 더위나 바람이나 또 열기 있죠. 열기. 그다음에 우리가 이 좀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 짐승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이 뱀도 들어오고 짐승들 그런 거로부터 이제 우리를 보호하고. 그다음 이 계절에 따라서 막 이래 뭐 태풍이 불기도 하고 뭐 아주 춥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계절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막고.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수행처로서의 어떤 우리가 이래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집이 없이 또 돌아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한다 이렇게 해요. 네. 그다음 이제 약품이란 건 우리가 아프면은 몸이 아프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이제 달래고 내가 이제 어떤 정말 최상의 어떤 평화, 마음의 평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수행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아침에 그 명상을 해요. 명상하기 전에 찬팅을 해서 독송을 해요. 경전을. 독송하면 요 부분이 나와요.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한. 그걸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걸 쭉 내용을 하고 났는데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먹는 나도 또는 그렇게 옷을 입는 나도 또 거처를 사용하는 나도 약물을 사용하는 나도 진정한 나는 아니다. 요걸 맨 마지막에 딱 붙여요. 그러니까 무하다 이거죠.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내가 이걸 취한다, 내가 취한다. 그런 걸 이렇게 탁 놓게 또 만들어요. 그렇게 이 독송이나 찬팅을 하고 나면은 수행이 잘 돼요. 그렇게 한 40분 하거든요. 40분 하고 이제 이래 명상을 하면 수행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많이 정화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의식주 약품은 그렇다 치고요. 예. 올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예. 막 춥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이것도 번뇌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추위도 사실 추위란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추위 문제도 그렇고 그걸 포함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참아야 될 게 있어요. 인내하고 참아야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참아서 해결해야 될 번뇌가 있어요. 이제 그것으로는 추위나 더위나 어떤 바람이나 열기나 요거는 참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아플 수 없잖아요. 아플 때 몸에 아픈 그 어떤 느낌이 통증이 오죠. 그것도 잘 참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안 참아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참아야 돼요. 그 다음 또 참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있죠. 남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하고 싫은 소리하고 내 말에 맞장구 안 쳐주고 이런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화내면 번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요것은 참아서 해결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참지 않으면 우선은 괴로워요. 괴롭고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는 또 이 생이 쭉 연결돼 있다 하잖아요. 거기서 또 별로 안 좋은 선택으로 가요. 그래서 이 불교란 것은 보면은 어째 보면 이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하고 자연처럼 되는 상태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땅이 한번 보십시오. 땅이 비가 올 때 거부합니까, 땅이? 안 거하죠. 누가 오줌을 누도 거부 안 하죠. 오물을 버려도 거부 안 하죠. 뭐든지 수용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모든 걸 수용하는 마음이 되는 게 이 번뇌 다스림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을 위한 조건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사실 불교 공부 많이 하기 전에 그때가 한 대학생쯤인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인가 제가 막 외우던 그 좋은 기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 가라 하네. 그게 있거든요. 그걸 요즘 보니까 번뇌를 해결한 상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자연처럼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처럼 그냥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고 또 그럴 때서 막 이래 탐내고 땡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자연처럼 이래 물처럼 바람처럼 된 상태가 번뇌가 다스려진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걸리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럼 박사님 이런 번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만나면 시끌시끌하고 이렇게 분위기는 좋은데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왜 그 이야기를 다른 이 친구한테 하고 저 친구한테 하고 이간질을 그렇죠. 시키고요. 늘 남 험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친구거든요. 이제 요 또 카테고리에 번뇌는 보면 피해야 되는 그게 피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그곳에 안 가는 피함으로써 이 제거돼야 되는 번뇌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사나운 짐승들 있잖아요. 옛날 부처님이 이제 번뇌 말씀하실 때는 짐승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 예를 들면 사나운 뭐 이런 호랑이나 뱀이나 뭐 이런 거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 같으면 이런 것도 피해야 됩니다. 자기가 적당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자질도 안 되는데 막 그 자리 가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도 우린 피해야 됩니다. 그것도 번뇌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 부녀 회장이다. 그럼 뭐 좀 그 역량이 된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하려고 한다. 그것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자리 있죠. 자기한테 맞지 않은 자리,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자리, 이것도 피해야 돼요. 또 가서 나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곳, 적절하지 못한 곳, 이것도 피해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적절하지 않은 친구, 별로 안 좋은 친구도 피해야 돼요. 이제 아까 말한 적절한 자기 자리 아닌데 가려고 하는 사람도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좋지 않은 곳에 가는 사람도 좋은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기피 대상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방송 끝나고 이제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술집에 가면 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좀 안 좋겠죠. 그렇죠. 그건 나한테 그럼 피해야 될 곳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가서 뭐 책을 본다든지 조용히 절 법당에 가서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나한테 번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적절하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것은 피함으로써 번뇌를 이래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괴로움이나 공경이나 손해되거나 또는 내가 거기에 막 마음이 이끌려서 내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번뇌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여자분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 씨가 나왔는데요. 아마 그 현빈 씨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현빈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번뇌입니다. 왜 우선 그게 있는데 현빈 씨를 못 만나면 괴롭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할 일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번뇌는 생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뜬 생각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되는 생각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 방금 같은 거 누구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거는 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악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남이 좀 남을 안 좋게 생각하고 남이 안 됐으면 싶고 하는 악의 있죠. 또 좀 화난 거, 그런 생각.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 악의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건데 누구를 어떻게 좀 나쁘게 해야지, 좀 남을 괴롭혀야지, 남을 해쳐야지 하는 그런 남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그런 생각. 요 세 가지 생각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생각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탁 없애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한테 하나의 그 번뇌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요 번뇌는 이번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요 세 가지 생각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요거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요즘에 이제 신년이니까 아무래도 토장 비결이다 뭐다 해서 점집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라든지 미래에 대한 이런 고민 같은 것도 또 번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것도 분명한 번뇌예요. 번뇌고 또 그거하고 비슷한 거로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과거 생에 있었나, 전생이 과연 있나 없나, 또 내가 죽으면 뭐가 될까, 이런 것도 다 번뇌예요, 사실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면 생각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은 그걸 내가 모르구나 이래 생각하세요. 스톱하시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으로 아는 경우도 뭐 가끔 있겠죠. 자기 속에 원래 있던 것 같으면 생각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중요한 문제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되는 길을 이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생각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런데 생각은 자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 하여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생각하다 보면 이상한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내가 운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뭐 모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정말 있을까? 다음 생은 있을까? 나는 정말 지금 존재할까? 이런 것들 다 번뇌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우리가 이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에는 기울여야 돼요.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는 안 기울이고 기울이지 않아야 될 때는 기울이고 이러면은 번뇌는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 안 기울이면 있던 번뇌는 더 많아지고 없는 번뇌는 생겨요. 그런 대상이 방금 이야기한 그거예요. 이 운수가 좋을까 안 좋을까? 나는 전생에 있었나 없었나? 그 생각 골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생에 내가 있었나 미래 생에는 있나 이 생에는 뭐였다가 이래 됐을까? 이 자꾸 생각하면은 그 생각은 결론적으로 6가지 견해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는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변치 않은 어떤 영혼 같은 게 있다 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그런 게 없다. 또 나는 내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실체를 내가 있다는 걸 안다. 또는 내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실체 없는 걸 안다. 이제 복잡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6가지 견해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견해는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또 윤회하고 괴롭고 죽고 고통, 비탄, 슬픔, 괴로움 다 이렇게 겪게 돼요. 그거는 그런 쪽의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모르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알았지만 잊어버린 거는 생각하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원래 잘 몰랐던 거는 되도록 안 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면 이상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는 기울이고 안 기울여야 될 때는 안 기울이는 그런 지혜로운 그는 뭐냐면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성제. 사성제는 뭐냐면 우리 생존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삶이란 건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터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소멸한 경지가 분명히 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는데 당연히 어려움 있지. 그거는 어려움은 떨칠 수 없다.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해결하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고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르는 길은 올바른 또 방법이 있다. 요쪽으로 자꾸 이제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예, 그게 지금 말한 6번째 카테고리죠. 예. 예. 지금 이렇게 6가지의 그 카테고리 번뇌를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7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마지막 한 가지 남았죠. 예, 그럼 그거는 7번째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번뇌는 무엇을 통해서 없앨 근데 수 이거는 있을까요? 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래 수행도 별로 안 했지만 이건 가능하잖아요. 뭐 피해버리면 되고 또 하면 되지만 이거는 수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생긴 또 번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번뇌는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냐면 7가지 수행이 있어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어떤 한자어로 하면 칠각지라 그래요. 칠각지. 네. 이제 우리말로 하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7가지를 우리가 우리 거로 만들면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생도 편안하게 살고 다음 생엔 또 괴로움을 주는 어떤 존재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윤회를 이제 끝낼 수 있는데 요 7가지 수행을 함으로써 이 벗어나는 번뇌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7가지 수행을 안 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번뇌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 번뇌란 거는 우리가 괴로움을 주거나 우리가 공경에 빠지거나 우리가 어떤 마음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고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데 막 해야 되는 그런 번뇌에 빠지게 되는데 7가지는 뭐냐면 뭐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하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면 강의 듣는 걸 딱 알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딴 데 생각이 안 가 있는 거예요. 멍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딱 깨어서 자기가 뭘 하든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딱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 일에 강의 듣다가 생각이 나면 그걸 딱 아시면은 그거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아는 그런 것을 자기가 딱 갖추면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딱 자기 속에 장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현재 속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공연하게 딴 생각 안 해요. 공연하게 딴 생각이 딱 시작되면 생각이 시작됐구나 하고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 가 있는 거예요. 현재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의 요소예요. 두 번째 깨달음의 요소는 뭐냐면은 그거는 이 한자어로는 택법각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뭐든지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것이 좋은 마음의 상태면 좋은 마음의 상태라고 딱 아는 거예요. 이것은 불건전한 마음 상태면 불건전한 마음 상태로 딱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면 딱 아는 거예요. 또 이것이 열반에 도움된다면 딱 알고 이거는 해로운 거다 어떤 거다 이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택법각지 내지는 법을 정확히 지각하는 그런 깨달음의 요소예요. 예. 뭐 탐구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진각지라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노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내 속에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없애고 또 내 속에 아직 좋은 게 없으면 생기게 만들고 또 생긴 거는 더 생기게 만들고 나쁜 거는 없애고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자기 속에서 하는 것을 정진각지라 그래요. 또 정진, 올바른 노력의 깨달음의 요소예요. 요것이 게을리하고 있을 때는 문제 생기겠죠. 네. 안 그렇겠습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네. 왜냐하면 자기를 점점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텀에 뭐가 생기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래 노력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네, 기쁨이. 그 환희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이 딱 하나로 되면 희열이 생기거든요. 환희, 희열. 그런 아주 그 기쁜 마음이 이래 자리 잡고 있으면 기쁜 사람은 뭐 화냅니까? 화 안 내잖아요. 또 마음이 너그럽잖아요. 그런 어떤 기쁨이 항상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번뇌가 자리 잡지 못해요. 우리가 우울하고 짜증나면 다른 사람도 좀 불행해지길 바라잖아요.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은 왜 남이 안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뻐하는지 알아요? 야, 어느 집 애도 속 썩인다더라 하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그래 생각 안 해요. 그 사람 안 됐다. 그런 거 참 없애야 될 텐데 이래 생각해요. 그걸 남의 하여튼 불행한 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희열, 환희, 희열 각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고요한 마음, 고요한 깨달음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건 이제 기쁨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안정되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겠죠. 그래서 고요한 그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로 탁 이래 집중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삼매 깨달음의 요소라 그래요. 삼매. 그래서 마음이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산만하게. 그런 것 없이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져 있는 그런 거. 그다음 이제 7번째는 마음이 담담한 거예요. 뭐 좋게도 보지 않고 나쁘게도 보지 않고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안정된 마음. 그런 게 이제 7번째 평정 깨달음의 요소예요. 이제 한자로는 사각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 7가지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에 하면 계를 지키면서 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닦으면은 지혜가 커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없을 때 생기는 또 번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번뇌. 여러분들은 앞에 거라도 좀 충분히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좀 이래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7번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어렵죠. 6가지 가운데에서 내 번뇌가 어디에 해당되나를 보시고 그렇죠. 그 해결책을 찾으면 그렇죠.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달리 자기가 오늘 제가 7가지 이야기한 중에 유달리 좀 잘 안 되고 자기한테 많이 찾아오는 번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죠. 누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하루 종일 인상 쓰고 하는 그런 분들은 좀 참는데, 요 7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정해보세요. 나는 요거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쪽에 좀 주력을 잡고 하면은 자기한테 큰 변화가 오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유달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좀 나한테 손해되는 사람만 자꾸 만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자꾸 그 손해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피하는 거. 나한테 도움 안 되고 내한테 좀 손해보고 누구나 가기를 별로 꺼려하는 그곳은 자기가 자꾸 피하도록.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그런 데 가서 나를 더 극복해야지 하는 사람은 자세히 보면 그런 데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알코올 일에 그 중독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술집 근처는 안 가야 되거든요. 술집에 가서 참는다는데 그 미련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미련이.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건 자꾸 이래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뭐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멀리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걸 감당할 상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한테 좀 해당되는 걸 찾아서 그쪽을 하다 보면 또 이래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